오늘 새벽에 이어서 또 이 시간 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하계 휴가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짧은 기간이지만 휴가로 출타 중이십니다. 위하여 기대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주신 말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방금 마태복음 5장 1절에 유명한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산상하는 on the mountain입니다. 산 위에서 설교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훈 가는 것은 이제 고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 거기에서 팔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할 때에 성령님의 말씀에 조명하여 제가 제목을 팔복, 오복, 그리고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합니다. 복자입니다. 복자. 영어로는 우리가 blessing이다. 우리가 God bless you 라는 말 많이 하죠. 축복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마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평소에 그만큼 좋아하는 단어가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온통 밥그릇이나 밥숟가락이나 이불이나 식탁보나 수건이나 아니면 가재도구 등에도 보면은 복자를 새겨놓고 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바라지만 복이 정작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많이 엄청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원불교, 원망과 불평과 그런 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나 복을 구하지만 진정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오늘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복이다, 팔복이다, 오복이다, 그 다음에 행복이다. 그런데 행복과 복은 꼭 엄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행복은 여러분 알다시피 뭡니까? 해피하다, 해피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해피하는 게 원래 우연이라는 뜻인데 우연히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복과 행복의 차이는 뭔가? 복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재물을 복을 준다든지 권력의 복을 준다든지 어떤 재능의 복을 준다든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은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은사. 그걸 갖다 풀어서 말하면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사람마다 타고난 은사가 있는데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개발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복과 행복에 있어서 행복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은 받았지만은 얼마든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복을 받았지만 정신적으로는 복받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온전히 임기를 마친 사람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재벌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오래 행복하게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60대에 쓰러졌습니다.
LG의 구본무 회장이라는 분도 저 나이가 들지 않아서 지금 2세가 하고 있는데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SK의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되신 최종현 어른도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그 아들이 그것을 선계해서 살아가고 재벌인데 행복한 것 같은데 오래 살 것 같은데 오래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데려다 버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령 돈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부와 귀와 장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데 있는 것이다. 이건 중요하죠. 소유에 있지 않다. have, 가지는 것에만 있지 않다. 인간은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human being, 존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는 존재인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부와 귀와 장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크리스천은 그 축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가령 돈이 조금 없다. 돈이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저도 말하자면 어려울 때도 있었고 괜찮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나는 아주 서민 중에 서민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떠냐? 아주 so happy, 행복합니다. 난 너무 행복합니다. 왜? 웬만한 건 다 가졌습니다. 가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돈이 좀 없어도 사업이 좀 덜 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축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실 때 그것이 복이다. 그러기 세상적인 것을 다 받고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에는 불행이요 화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다고 해서 조금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일이 일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일비할 것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일이 일비할 것 없다. 걱정해봤자 걱정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의 행복은 성경에도 나오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세상의 복을 얘기할 때 오복을 얘기합니다. 오복은 정의하자면은 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하고는 너무 판이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양에서 말하는 오복은 우리 목숨 숫자를 써가지고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한 가지를 뽑고요. 그 다음에 부요함,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 이건 누구나 다 갈망하죠.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고? 강령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건강.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아도 이빨, 또 오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덕, 우리 유교 사상이나 이런 데 덕을 중요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덕 있게 사는 것. 마지막은 뭐냐? 많은 자손을 거느리고 잘 죽는 거. 우리가 웰빙 가는 뭐 웰간에 건강하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이 건강하다, 웰빙 존재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 웰빙.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빗대서 웰빙은 올바른 영어지만은 잘 죽는 것, well dying, 잘 죽는 것. 난 여러분에게 내가 그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자랑스러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데,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다. 뭐가?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는 일찍이 보험을 받아들였어요. 왜? 아버지 없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보험을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얼마나 건강하게 깨끗하게 사셨느냐?
90이 가까운 나이 될 때까지 병원에 한번 가시지 않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하고 나이가 9살 차이가 나는데 어머니도 또 그 정도 있다가 주무시다가 편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장남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임종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 전날까지 건강하시다가 아버지는 전화가 와가지고 얘야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마 어느 정도 그날은 예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변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부모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은 지금까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위해서, 자식들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른이 계시다면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주무시다가 하늘나라를 가도록, 병상생활 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것을 요약하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의 삶,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하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부르시는 게 뭡니까? 만사, 형통, 부귀, 영화, 무병장수, 소원, 성취. 대문에 가면은, 안동시에 가면 집집마다 뭐라고, 입춘, 내길, 건양다경, 계문복례, 문 열어놓고 복이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날 어저께인가 성소병원 앞에 그 버스 타려고 갔다가 보니까 허경영 영성센터 하늘군 사무실, 깜짝 놀랐어요. 허경영 영성센터 깜짝 놀랐어요. 야, 안동이라는 동네 희한한 동네구나. 허경영이를 떠봤다는 사람들도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 여기에 오복과 팔복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팔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팔복에 대해서 다 얘기하려면은 주어진 시간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복은 먼저 심령에서 출발한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는 심내 온이에서 애통해 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심령이라고,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가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물질이 가난한 걸 안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냐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아니면은 자기를 아주 낮추는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 그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는 그냥 머리 쳐들고 좀 뭐라 그러는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졸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그야말로 부유함에 빠졌는데, 그런 사람들은 타락한 길로 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래 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천국의 복은 동양의 복하고는 천냥지차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윤리와 도덕을 론으로 우리 오복을 얘기하는 유교나 불교는 지상 땅에서의 복만을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천국하고 이 땅에 잘 사는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모두가 죽습니다. 우리의 제일의 소망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부유한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 심령이 교만하고 높아진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겸손은 종기의 앞자리고 교만과 거만함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초대의 그 위대한 교보고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인데,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또 겸손이고, 세 번째도 또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을 평가를 함부로 정결을 하지 않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마음이 겸손하다 하면 그거는 무조건 동그라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교만하다, 그것은 아예 그냥 접어버립니다.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여러분 친구 가운데서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척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교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이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도 어떻고 저떻고, 교회도 어떻고 목사님도 어떻고 저떻고, 자기가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새벽기도 시간에 얘기했죠. 사람이 제일 쉬운 것, 남을 비판하는 것만큼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혓바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쉬운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직역하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성령보다 낫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선 그래서 성경의 위대함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인류 최고의 책입니다. 왜? 계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40명 정도 됩니다. 인류를 이끌어온 세계 최고의 위대한 베스트 중에 베스트셀러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책을 인정을 합니다. 자타가 인정을 합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인정을 합니다. 미국에서 지성인이 되려면 성경을 모르고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옥스포드 나온 사람, 캠브리지 나온 사람, 그런 포드 근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서 1.1핵도 하나님하고 수정할 수 없는 계시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므로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것은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바로 불신앙입니다. 무신론입니다. 유물론입니다.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평소 그래서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했던 것은 마음속으로 늘 엎드립니다. 주님,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언서 4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4절 2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함, 생명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생명과, 갑자기 뒤에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뭐죠?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4장 22절인데,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함,
그 세 가지 재물과 영광과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편안하게 덕을 끼치며 살다가 생천명을 다하는 오복과는 완전히 다른 역설적으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복은 결코 현실에 풍족하기만 하고 편안한 삶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편안한 삶보다는 영원한 하늘의 상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팔복의 진정한 핵심적 의미는 어떤 뜻이냐?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육신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비록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바로 팔복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지시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 찬미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이름을 우리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복이면 우리의 사회는 나로 인해 주변과 사회, 가정과 사회가 얼마나 복되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과 같이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팔복의 의미를 진정 깨달아서 오늘 그래서 제가 팔복 가운데서 첫 번째 거지만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관계인데 팔복에 대해서 그것도 그 맥락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만 일단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고 목마른 자. 또 5, 6, 7, 8은 또 뒤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